나의 반석이요 2절 22장 1절 2절 모두 여호와께서 또는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는 출애굽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만이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있는 자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태초부터 그 다음에 시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어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으로 생명의 말씀을 이어서 여호와라고 한다는 이런 기본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 자체도 모르면 특히 이 시가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 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일반 세상 나라의 어떤 시가와는 다르게 모두 영적 표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가를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그 모든 세상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신학 체계가 진리 말씀에 대한 신학 체계가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을 말한다.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한다. 뒤에 보면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이 경에서 건졌다 이런 말로 했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한 도가 되기 때문에 방패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이런 이제 시가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빛이다고도 했고 빛이라는 건 신의 계시 또는 신의 지혜, 신의 지식, 특히 신의 지혜를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임해야만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빛이지만 그 빛을 깨달아야만 참 빛이 나의 것이 되고 참 빛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생명화되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은 또 이제 설명할 때는 사랑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도 설명하지만 사랑이다. 이건 이제 인격화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만 글자로 되어 있는 이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화한다. 인격이다. 그렇죠?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사람, 어떻게 인격으로 만났다. 이렇게 인격으로 만나야만 구속받았느니 구원을 받았느니 하는 말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허공 어디에 있을 어떤 그 잡귀 어떤 신이 허공 어디에 있을 거다.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불신자들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태초부터 계시던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 히브리어에서는 하야라는 용어군 영원한 생명이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건 조에라고 그러는데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카 할 때 그 영생, 하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생명, 산 이런 용어는 그 영생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 모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을 말한다. 그런데 그냥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말한다.
생명, 영생하게 하는, 영생을 주는 영생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자, 이제 인격화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 자비, 온유, 겸손 등등 신성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표성을 갖는 것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의, 거룩하심, 이런 이제 신의 성품들을 말할 때는 말씀이 인격화돼서 표현되는 말이다. 시가라는 것은 모두 말씀을 의인화해서 인격화해서 표현한 말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단락의 시간은 다윗을 박해하는 자들과 다윗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주장하는 악하고 더러운 잡귀들을 멸하기 위하여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걸려서 여호와의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뭐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화돼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 타고 무슨 육신을 입은 예수가 이렇게 온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라는 말은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구원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심판주로 오실 수도 있죠. 말씀으로 구원도 받고 말씀으로 심판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가는 8절 시작 말씀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런 묘사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오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율법 말씀을 주셨죠. 자, 율법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시내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강림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모세에게 말씀하러 오셨죠. 말씀이 오신 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죠. 이런 개념 정리를 이건 기독교계에서는 신학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이제 말하자면 이건 기독교식으로 말한 거고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하게 잘 닦여지고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은 사람한테 맨날 예수 믿고 축복 받고 해가면서 딴소리 맨날 가르쳐도 신앙에 입문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에 입문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의 현상,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서 다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강림하실 때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고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고 빽빽하게 보이는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을 삼고 오셨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흑암과 유암이 발밑에 그 여호와의 발밑에 충만한 상태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팔은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죠. 그 다음에 막 그 전에서 대성을 이제 바라는 큰 소리를 내시는데 이것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다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니까 살을 날려져가지고 살이 날아가가지고 저희를 다 흩으시고 번개로 다 파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